가정의 교회에서 그리고 이곳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은혜의 결정체, 우리 은혜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주님께 향하여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슬픔과 고난까지라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그 주님을 높여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목소리를 높여 더 큰 소리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마음껏 주를 높여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능력의 주님을 높이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편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더 주를 높여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아. 하늘을 열고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를 사모함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김이삭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과 기쁨의 찬양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적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2021년 야베스 축복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안에 계시니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님, 야베스 축복기도회를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알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잘 심고 가꾸어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넘어선 자의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참된 증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네.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그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간절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이 가정에서 아직도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가슴의 문을 열어준 이 아름다운 우리 찬양 사역자들 위해 늘 반주로 수고하는 우리 아들 예건이와 오늘 들으니까 찬양이 훨씬 더 깊고 은혜로워졌네요. 우리 정혜린, 우리 믿음의 딸, 이 찬양 사역자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의 다스림을 가슴으로 삶으로 넉넉히 느끼는 복된 주일, 이 한 시간에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 같으신 여러분, 세우시는 능력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도 오직 주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그 능력도 오직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개의 기둥이 있죠. 하나님은 설계부터 세상 사람이 보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이 기둥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 큰 기둥은 캐노피를 받치고 있거나 현관을 붙들고 있거나 지붕을 이고 있는 기둥이 아니라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는 기둥만을 위한 기둥을 두 개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모양의 이 두 기둥의 이름은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을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실 때 야긴이라고 지어줬어요. 저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 이름하여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왜 그 기둥이, 그냥 세워진 이 기둥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벌써 가슴으로 깨닫고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은 그 자체의 의미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기둥은 그 자체만으로 성전을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저가 세우신다, 왼쪽에 있는 보아스의 기둥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명령을 해줬거든요. 이름을 붙여라고. 그러면 이 두 이름을 다 연결하면 어떤 약속이 되고 어떤 신앙 고백이 될까요? 세우시는 능력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워주마, 내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주마 라고 하는 약속을 갖고 마치 팔을 벌리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주의 백성들은 그 기둥을 바라볼 때, 성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바라볼 때, 그래, 세우시는 능력, 이루시는 능력, 응답의 능력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베스 7번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한 번의 전쟁의 실패로 국군이 기울어지고 안 믿는 자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연혼하고 넘어지고 다시 정신을 차린 이 여호사밧은 이제는 자기가 직접 역대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직접 본인이 19장 4절에 부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왕이 선지자를 보내거나 레위 지파를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제대로 세우시는 능력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삽니다 라고 하고 온 백성들을 왕이 직접 다니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개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이런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자신을 쉽게 어둠의 세상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즉흥곡은 절대 적석에 나오지 않죠.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본인이 베옷을 입고 도우실 분은 주님이신 걸 알았거든요. 놀랍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난 모르겠습니다. 오직 그러나 하나는 압니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만 바라볼 때 세우시는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진동케 하시고 이 말씀대로 세우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어서 야베스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의 자손까지 볼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아마 신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같으면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실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만큼 성경에는 노아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오래전에 여러분 홍수의 이야기를, 심판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다시 자꾸 덜쳐내느냐 하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시대에도 그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순종을 얘기할 때도 노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도 노아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속에서 건져주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얘기할 때도 노아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구약의 6장에서 8절에 나오는,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는 오늘 읽으신 5절 이하의 말씀대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관영할 때,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80세. 4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가득한 죄악,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뜻을 주시고, 사람뿐 아니라 호흡을 하는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80세가 된 이 노아는 120년 동안 600세가 될 때까지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 상황에 올려놓고 생각해 보면 방주를 진 이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노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까지 홍수가 그 땅을 범람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홍수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왔고 본 예도 없고 들은 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난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보지 못한 일이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강가나 바닷가에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산 위에다가 이 방주를 지어라,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은 12년이 아니고 120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를 비웃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따도 보시겠지만 노아의 행동 때문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멀쩡한 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했다면 하나님의 상식이 없는, 바닷가도 여러분 강가도 아니고 산 위에, 그것도 1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나 순종하는 노아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매우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노아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함으로 옮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도, 순종의 믿음 할 때도 저는 이 노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왜 하나님이 120년 동안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 절 안에 두 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무리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받을 그 백성들, 죄악에 있는 그들이 노아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그때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 이랬어요. 12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배를 만드시고 놓고 노아 식구를 태울 수 있지만 그 직접 만들게 하는 그 긴 세월은 하나님이 그 무리들을 여호와의 날, 노아의 날, 그 준비된 시간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들이 주님의 품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시간. 그러나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받은 사람의 한 그룹이 나오고,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 속에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은 8명이 창조적 소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절대의 다수 불순종한 무리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8명의 식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8명이나 식구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되죠. 한문을 보면 배선자가 있습니다. 배선자가 있는데 우연히가 아니라 저는 이 한문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언어도 하나님의 문화 안에 들어있다고 제가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상식이에요. 배선자라는 이 말을 파자를 지켜보면, 글자를 깨보면 배주자에다가 8팔 밑에 입구자입니다.
뭐가 여러분 벌써 한번 오시는 거 있죠? 한문은 수만 년 전에 있었던 뜻글자 상용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자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 큰 배를 가리켜서는 선자, 배선자를 사용해요. 함선, 선박할 때 선자예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배를 가리킬 때는 주자를 쓰죠. 저게 배주자예요.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 같은 두 사람이 조그마한 배, 이 주는 조그마한 나룻배 정도가 돼요. 조그마한 배에 원수들이 같이 탔어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날 때는 원수도 할 것 없이 같이 힘을 합해서 풍랑을 이겨내서 미운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큰 뜻 가운데 하나로 힘을 합해야 한다는 뜻을 사용할 때 5월 동주라고 얘기하죠. 오나라가 월나라가 원수주거든요. 근데 한 배를 탔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색하게, 그냥 얼음을 당하면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한다, 그런 뜻으로 5월 동주할 때 그 주자가 배주자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배주자예요. 선자를 파자를 시켜보면 배주자에다가 8명의 여덟 팔자리 입구가 있어요. 저 구자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인구, 식구, 집에 식구가 몇 명이어야 할 때도 저 입구자예요. 그 나라 인구가 몇 명이냐 할 때도 저 구자예요. 여러분 입구자예요. 그러면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다고요? 몇 명이 타고 있다고요? 8명이 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배선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성경에 매우 많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 이런 한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아까 베드로전서 창세기도 나와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몇 명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면 8명이라고 얘기해요. 8명은 노아의 부부, 첫째 아들의 부부, 둘째 아들의 부부, 셋째 아들의 부부까지 하면 네 부부의 숫자는 8명이죠.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순종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 자부들까지 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것은 이따 혹시 시간이 되면 보시겠지만 못 보시더라도 창세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7절 이하에 보면 8명이 구원받은 사실은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옛날에 어떤 한 역사, 성경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 속에, 죄의 파도 속에 그들은 쓸려가고 그렇게 살다 끝나지만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살아남고 그리스도 예수의 방주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에 비교한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읽으신 1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죄와 심판이 계획되고 시작이 됐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 위에 너무나도 잘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죄가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성은 축복의 결과지만 죄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막상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되고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몸이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형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문화의 4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그 땅을 정복하라. 4가지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아무리 지구가 좁아도 수십억의 인구가 마음껏 너희가 애를 놓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번성해도 하나님은
그 많은 인구를 다 먹고 살릴 수 있는, 인간의 수명이 몇백 년이 된다 할지라도 다 먹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인구정책 때문에 사람을 중국처럼 많이 낳겠다 적게 낳겠다, 우리나라도 그런 여러분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여러분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아이러니컬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여러분 화목하지만 돈 있고 부자가 되면 가정에 깨어지는 경우도 보고요.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질병이 있으면 내 믿음의 불순물이 다 빠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내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픔의 고통을 갖고 나갈 때는 모든 죄가 멈춰서 일단 몸이 아프니까 죄를 멈춰서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믿음의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순도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몸이 아플 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모든 것에 승리가 이루어지고 영토가 확장되고 국군이 번성할 때에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솔로몬도 동일합니다. 이런 성경의 사례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는 수많은 경우를 봤어요. CEO 바이블 스터디를 오랫동안 수십 년 인도하면서 그들이 어려울 때는 믿음이 정금 같았습니다. 그들이 잘 되어서 주식에 상장이 되고 뭔가 잘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너무 봤습니다. 여러분, 부디 야베스의 기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이루어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포배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2절 말씀에 그들이 눈에 좋은 대로 모든 여자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단어는 보고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해석적 많은 방법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셋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후설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을 마음껏 내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아름다운,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무슬림처럼 능력 있는 대로, 돈 있는 대로 마음껏 여자를 수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여자는 다 내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그 당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고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저는 이 보고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은 적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경계하고 계시지만 난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들어오는 것이지만 죄는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대문은 눈이에요. 눈이 모든 죄가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참 좋다, 참 좋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가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눈으로 보인 것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여러분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끝내는 내가 눈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는 이 본다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죠. 하와가 모든 동산 실과를 다 먹게 되지만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느 날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선악과를 볼 때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선악과를 봤기 때문에 먹음직한 거예요.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한다면 전혀 먹음직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하면 보암직이 먼저예요. 눈에 보니까 너무너무 보암직한 거예요. 늘 탐스러운 거예요. 그 탐스러운 걸 생각하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잤는데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낮에 봤던 그 아름다운 열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가 내 온 뇌리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은,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은혜의 창문이지만 우리의 눈이 자칫하다 보면 우리도 별 수 없이 내 눈이 세상의 죄를 끌어들이는 세상의 대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몇 군데만 더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끝내는 우리는 다른 방법의 도구가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에 청년들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봐라.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라. 반드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네 눈으로 보고 마음껏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눈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생각한 대로 살아간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이 얼마나 강하고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나쁜 것을 봐요. 아이들이 여러분 게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여러분 노년, 작년에 찔러서 노년에까지 얼마나 많은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은혜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조그마한 휴대폰, 모니터에 여러분 그 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기 민망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사탄은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죠. 미디어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관계의 톡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줍니다만은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가 얻는 유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해악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늦게 뜨면, 속도가 늦으면 휴대폰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세의 징조를 이루어가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사람들이 정보를 빨리 교환하게 되는 이 시대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그 마지막 종말을 보고 싶어서 늦게 뜨면 다 바꿔버려요. 그런데 그 정보가 전부 나를 유익하게 할까요? 그 본 것 때문에 내게 사치가 더해지고 음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본 것 때문에 또 다른 범죄의 일들을 내가 모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이 일들에 익숙한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샀어요. 여러분, 때로는 다 아는 것이, 정보를 통해 다 아는 것이 유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행복할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관리실장 최장로님이 내게 오더니 목사님, 내가 어제
장갑을 하나 샀는데 2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런데 오늘 알란가 알린가 뭐 어디 인터넷에 가보니까 똑같은 것이 7,000원 하더래. 내가 뭐라고 그게 봉개 병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장갑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내게 어제 자랑해서 내게 와서 목사님 이거 하나 해보시겠습니까? 아, 됐어. 이렇게 장갑을 자랑했는데 갑자기 오늘 얼굴이 어두워졌어. 여러분, 2만 원 주고 샀는데 알린가 알란가 뭐 어딘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것이 여러분 7,000원이야. 여러분, 아는 것이 근심이고 아는 것이 그동안 기뻤던 것이 그래 하루 동안 기뻤는 거 일을 기쁘면 끝나고 이제는 장갑을 낄 때마다 어휴, 내가 이거 7,000원짜리를 2만 원짜리 사고 바보 같은 덩신이 이걸 끼고 다니네. 여러분, 빨리 아는 것 많이 아는 것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대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크게 보면 잃어버린 것은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의 영성, 잃어버린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이걸 깊이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결론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인 한 분이 37의 소경이 눈을 멀었어요. 이 사연을 알았던 여러분, 저 전주에 있는 분이, 청년이 이제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눈을 그 연예인께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제 눈을 이식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내와 함께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려갔는데 모든 수술이 다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을 자기에게 안구 기증을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시는데 어떤 일이 났죠? 몇 년 전에 미안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자리였어요. 내가 연예인을 하면서 내 눈으로 들어온 수많은 죄악이 마음으로 삶으로 내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나는 완전히 죄의 탕류에 휩쓸게 했다가 눈이 멀어지는 순간에 모든 불순물은 빠져버리고 오직 내 안에는 주님만 보여지게 되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두려워요. 내가 당신의 눈 하나를 다시 내 눈에 오른쪽에 끼워서 내가 다시 그 옛날에 내가 보여야 될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정말 어렵지만 나는 당신이 주는 안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눈을 감고 계세요. 보배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어린 나이로부터 장년 노인에까지 얼마나 많은 음란 속에 여러분 자신을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질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걸 이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육체가 됨이라. 오늘 읽으신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된다는 이 말은 여러분 바르사라는 얘기예요. 이 바르사라는 얘기는 히브리어 바르사는 단순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타락한 몸을 의미할 때 바르사, 다른 말로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송장을 가리켜서 바르사로 얘기해요. 몸은 몸인데 지금 썩어가고 있는 몸이에요. 이걸 바르사로 하기도 하고요, 타락한 몸을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바르사로 하게 해요. 그냥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바르사는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육체가 됨이라는 이 말은 너가 이제는 너 영혼과 삶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은혜가 빠져버리면 나는 짐승이 돼버려요. 유다서 1장 20절에 말하는 짐승이 되는, 우리의 사람이 짐승보다 더 무섭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이루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8명이 살아간 것처럼 노아의 방주, 이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는 끝까지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 120년 동안의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불순종한 자들의 멸망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8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절로 내려가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노아가 8식구들과 노아 8식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홍수의 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세례의 물이다 말이에요.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즉 세례다고 말했어. 우리는 심판의 물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랜 옛날의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할래? 너가 물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다시 세상의 죄악의 물로 떨어질래? 스스로 그 죄악의 물로 들어갈래? 라는 걸 묻는 거예요. 물에서 나온 우리가 다시 여러분 죄악의 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 20절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참고 오래 기다린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세상에서 그 물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받았으니,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구별된 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과 이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살립니다.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 안에서만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내게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이길 수 없고 내가 행하는 이 죄를 멈출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은혜를 위해서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15절로 내려가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랬고, 17절로 내려가 보면, 16절로 내려가 보면 또다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으면 노아처럼 살아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자면 믿어도 다시 탕류 속에 휩쓸려서 여러분 내 영혼을, 내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시편의 기자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를 손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카드를 손에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요절이 굉장히 길어요. 숨막히게 길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방송실 좀 띄워볼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내볼까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이것은 반전을 끌어오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의 전 6장 7절과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에 관영한 이 죄악의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이, 한탄하셨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한탄하시고 한탄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죄악의 탕류에 휩쓸려 가고, 그리 여러분 무너져 가고 믿는 사람조차도 다시 탕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8절에 오면 그 죄악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됩니다.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전의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다 죽지만, 그렇게 살다 멸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속에 다 무너지고 고난 속에 무너지고 삶이 다 끝나가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 15일 날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시간을 제가 섬겼습니다. 본래 2달에 한 번 가기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 설교를 갖고 가서 뭐 이렇게 방송하고 뭐 이런 거야 괜찮지만 제가 방송국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 제가 시간이 아시는 대로 그렇지 넉넉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2달에 한 번만 간다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한 번 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 절박하고 눈물 나는 사연,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여러분 일들이 너무 많지만 전국 아니라 북한의 땅까지 심지어 여러분 유럽에까지 이 방송이 나가면서 그들의 사연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숨이 턱 막히는,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막혀서 멈춰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망의 가족들과 더불어 기도하게 되는 거,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도 생기지만 한 달에 한 번 10시부터 11시까지 이분들도 내가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로, 내가 매주 오마, 그러면 매달 오마 이렇게 됐어요. 지난 10월 15일 날 가서 방송실에 방송을 이제 온에어를 하고 딱 앉았는데 PD가 자막을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이영자라는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전화 내용이 내가 듣고 들은 내용을 혹시 잊어버릴까 봐 앞에 PD가 자막을 해서 큰 자막을 띄워주는 거예요. 사연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영자 집사님 그 남편을 위한 기도인데 그 남편이 대장암 말기예요. 23번의 항암을 했어요. 23번요. 전 방사선 한 게 아니라 항암만 여러분 23번을 했어요. 남편의 이름은 이학수 집사님이에요. 방송에, 전국에 방송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대장이 간으로 온몸으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이 대장이 암으로 말미암아 이 대장이 막힌 거예요. 대장이 막히니까 여러분 이 음식이 내려가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변비가 돼도 고통스러운데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안에서 썩으니까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입으로 넣어서 호스를 넣어서 이 대장을 확장시켜서 여러분 이 물질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 대장암이 약해 있으니까 들어가다가 천공 구멍이 나버리면 문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혈당 수치도 또 하고, 그래서 방송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제 이 호스를 가지고 장을 확장시켜서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이 수술을 해야 될까? 의사들도 하자는 사람, 안 하자는 사람이 있고 본인들도 겁이 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너무너무 절박해서 나이가 59입니다. 이학수 집사님이. 이영자 집사님이 본인이 우울증이 있고 관절이 너무너무 안 좋은 이 상황이 있지만 그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늦둥이 딸, 대학교 1학년 딸 다민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이 세 식구의 삶이 너무너무 상상을 해보니까 기도가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학수 집사님의 아픔과 이영자 집사님의 아픔이 내 가슴으로 그대로 전해올 때 내 배가 막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주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제가 오면 늘 그래요. 뭐 다른 분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송에 부탁을 해요. 보통 한 시간에 8명 내지 11분 정도를 내가 상담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줘요, 말씀으로.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면 어떤 사람은 문자로, 어떤 사람은 전화로인데 대부분 전화예요. 그러면 그 A4 용지에 오늘 내가 면담한 기도해준 그분들의 이름을 가오면 내가 방송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성도들도 많지만 내 책상 위에다 그걸 놔놓고 한 달 동안을 제가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걸 받아왔어요. 책상 위에 딱 놨는데 책상 위에 있으니까 기도할 때에 그 이학수 집사님의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영자 집사님의 가족에게. 집사님 혹시 이 전화를 남편에게 귀에다 대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그 다음날 정말 위험한 이 수술을
해서 장이 열렸대. 해서 그래서 목사님 회복 중에서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전화는 이게 연결이 안 된대요. 그러면 집사님 대신 전화를 기도를 받아라. 그런데 그 하는 대화 속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들었어요. 한 5년 전에 본인은 우울증도 오고 몸이 아파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는 순간이 됐어요. 그 방법은 여러 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 이웃에 있는 누군가,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때는 남편이 발병되기 전이에요. 고통스러워하니까 교회 가면은 통증을, 이 아픔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싶어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지금 119 새생명 축제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고 복음의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 갔는데 통증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그때부터 본인은 주님 앞에 가서 살려다는 것보다 통증이 좀 없어지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업에 실패한 남편 교회 데려가고, 하나밖에 없는 딸 다민이 대학교 1학년, 세 식구가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전도가 한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누군가의 인도 속에서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학수 집사님이 대장 말기암에 판정을 받은 거예요. 23번의 항암입니다. 자신의 몸도 지금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며 23번의 항암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모든 과정을 하는데 그 딸을 끌어안고 전화로 한 얘기야, 목사님, 저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그분이 내게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내가 이까지 살은 것은 은혜고, 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남편이 그렇게 귀하고 내게 준 삶이, 내 팔자가 왜 이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저렇게 말기암 환자가 되고 우리 딸이 저렇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하나님이 없다면 원망하고 불행할 것만 가지고 제 스스로 삶을 정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줘서 은혜 때문에 살아요. 내가 전화를 하다가 가만히 들었어요. 이 집사님, 기도 한번 하자. 그 딸을, 그 가정을 살게 하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사업은 실패하고 가족 중에 여러분, 내 남편과 아내는 지금 여러분 어려운 순간, 그 시간 23번의 항암을 하고, 내 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내 딸 하나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몇 짐이 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 목사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기도에 간절함은 2배나 더해주고, 시간마다 앞에다 두고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그 이학수 집사님 네 분을 기도하고, 그 딸 얼굴도 몰라요. 그 여러분 다민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지금까지 2주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요,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을 보고 세상이 주셨는 그 평안 속에 내 삶이 이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을 세워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은혜의 힘에 의해서 넉넉히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래 한번 부를까요? 노래 한번 불러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크신 계획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나를 이끌어 참된 주시옵소서. 평안과 은혜로 위로 나를 내게 세워주옵소서. 주시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 다 같이 여러분 말씀을 손에 들고 팔을 들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다 것 주의 것입니다. 주께 맡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참된 평안과 위로를 위로 주시는 주님 내게 감사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주의 것이니 다 주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위로와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노아는 은혜로 살았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고난, 핍박, 순교의 자리 앞에서도 은혜로 살았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내가 계획한 내 인생으로 삽니까? 이만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물질로 삽니까?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그 소망으로 삽니까?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은혜만 나를 세웁니다. 은혜만 나를 살립니다. 은혜로만 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님과 나만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 평안과 위로 내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은혜로만 삽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느헤미야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의 고백을 들으시고 위로부터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어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고난도, 눈물도, 시련도, 고통도 이겨내며 끝내는 은혜의 결말을 주님 앞에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내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은혜로 삽시다. 우리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7번째 시간이 지나고 내일부터 2주째 야베스가 시작이 됩니다. 첫 주는 형편속이 어려우셨다 할지라도 2주에 다시 한번 허리띠를 두르고 주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받으세요. 그래, 다 끝나갑니다. 내일 새벽은 짝수교구가 나오시는 날이랍니다. 짝수교구가. 내일은 짝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꼭 그냥 먼저 일어나서 세수라도 좀 하시고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창문 한번 열어놨다 닫으시고 이렇게 해서 진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야베스에 채워지는 은혜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119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아마 위드 코로나 되면 성전문도 좀 열리겠죠? 그때 그동안 성전에 못 나오셨던 분들 모두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새생명 축제를 하겠습니다. 꼭 한 명을 우리 전도합시다. 이학수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을 전도한 누군가 그분에 의해서 그 세 식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미 있는 흔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이 가을에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의 사람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교사 대학이 어제부터 3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우리 신영석 교수가 어제 큰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또 그분이 강의를 하세요. 포기하지 마. 우리 자식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도 포기하고 포기된 우리 아이들 다시 살릴 거예요. 부모들이 교사가 아니라도 집에서 꼭 토요일 날 10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로 들어와 보십시오. 굉장히 유익되는 시간입니다. 자녀들 양육하는데 굉장한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아니라도 많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납시다. 오늘 불렀던 이 찬송, 우리 이 카드는 말씀 카드는 손에 붙잡으세요. 손에 붙잡으세요. 집에 놔놓고 왔었어요? 집에 놔놓고 오시면 그냥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손에 붙잡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백을 한 번만 더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악하고 무섭고 수많은 영혼이 그 세상의 탕류 속에 휩쓸려 가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날 거룩한 성일 7번째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 말씀을 받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어려운 환경과 형편 가운데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가족과 영혼 위에 주 앞에 드려진 기도와 예물과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